반갑습니다. 예, 다들 건강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예,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이제 우리의 신분과 관련하여 어떤 명칭이 합당할까?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지요. 음. 저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 명칭을 가장 좋아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 구별된 무리라,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도와 관련하여 규정할 때에 예, 성경은 어, 아주 중요하고도 독특한 표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입니다. 신학적으로 영어 표현으로 렘넌트. 그래서 그 구약 신학 안에서는 그 렘넌트 사상이라 하는 그 영어적 표현도 있습니다. 남겨놓으신 자라, 남기신 자라. 어,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표현이 주는 강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신 자들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9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 우선하여 그 택하신 백성 관련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역사적 신분이 있습니다. 9장 25절에서 사도는 구약 호세아서의 글을 인용하여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성도들께서 그 호세아서의 그 배경 역사를 아시겠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무렵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출신이고 폭넓게 유다에서도 활약했던 그런 그 선지자입니다. 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호세아 선지자는 거리의 여인 고멜을 택하여 결혼하였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호세아서가 표현하듯이 거리의 여인 고멜을 취하여 음란한 자녀들을 출산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호세 1.9절에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로암미 뜻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히브리어 로는 not 아닙니다. 그죠? 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라. 그래서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에 대해서 차별적 암시를 드러내셨습니다.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고 하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심이 있음을 구약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 거기는 이방 땅이지만 내 백성이라. 언약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언약 관계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라고 할 때에 많은 또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선포는 기독교는 언약 종교입니다. 이렇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이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언약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언약은 무엇인가? 로마서 9장 4절과 9장 5절이 집중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약들, 그죠? 언약들. 그 영국이나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는 앞서 그 기독교 문화를 접했지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소위 기독교적 용어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그 신학교가 커버넌트 신학교야. 우리에겐 느낌이 충만할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그 영미인들에게 커버넌트라고 했을 때 그 용어가 주는 견고함, 확고함,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역사 가운데서도 카톨릭의 수많은 폐해와 또 영국 왕실이 중심이 된 영국 국교회의 횡포가 그 전쟁이 심각하였을 때 말씀을 주창하며 참된 신앙을 부르짖었던 스코틀랜드의 성도들이 우리는 언약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명칭을 언약도, 유명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언약 동맹을 맺어서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왕실에 있는 사람이든 귀족이든 서민이든 서명하시오. 이런 그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과 언약의 관계. 언약들. 로마서 9장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언약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양자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심과 영광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심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희들에게는 율법과 예배가 그들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모세의 언약을 소개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사무엘하 7장 이하의 다윗의 언약이라. 약속들에 대해 표현할 때에 약속들은 언약의 다른 표현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약속들의 대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약속으로 드러나는데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언약들 안에 조상들을 두셨으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 언약과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두셨으니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을 세워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언약의 확고한 증거로 삼고 있으니, 이렇게 보면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임에 분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우리의 신분이 이 언약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분 의식의 역사성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분이 갖는 독특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특별 은혜의 대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방식은 집단 선택이라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관심하셨습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관심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오히려 오늘날 조금은 회의적인 그 화두가 던져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미워 죽겠는데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누구에 대하여 은혜와 관용을 베푸실 때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유로우신 신분이십니다. 세상의 기준과 법의 저촉을 절대로 받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이스라엘을 집단 선택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시편 147편 20절,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독립적이시오 절대적인 은혜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관심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논과 결정을 따르는 또 다른 질서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이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에서 집단 선택 특별 은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과정 중에 그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은 버리시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보호하셔서 그의 자녀로 세우셨다 하는 사실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집단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특별 은혜에 속한 것 맞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집단 선택 안에서 개별적인 선택의 경륜을 드러내셨습니다. 인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17장 이하에서 영적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면 언약의 자식이라. 처음에는 그 동생 이삭과 동등한 지위를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택자의 반열에서 제외된 것도 성경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결국 택하신 언약 백성은 따로 있다 말씀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스마엘 아니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영적 언약의 확정성, 외부적 상징인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거는 아주 정밀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이삭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삭과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하겠다. 적어도 이것은 이삭의 행위 때문은 아니라 개혁자 칼빈은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는 비록 특별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과 유기의 구별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 종교개혁 이후에 오직 말씀의 높은 기치를 따라 참된 그 신학의 지평 위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공동체의 일들을 도모한다고 할 때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 중요하고 그리고 끝까지 확립해야 되는 것은 성도의 신분 의식입니다.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집중하십시다. 로마서 9장 23절에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말할 때 9장 24절에서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라고 그 범주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집단 선택하신 특별 은혜의 경지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 가운데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확고한 경륜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신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언급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비록 이스라엘의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성립되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존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력한 아브라함 언약, 모세의 언약, 노아 언약, 다윗의 언약, 선지자를 통한 무수한 언약의 확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있어서는 로마서 9장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천명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언급하시므로 집단과 관련하여서는 전 역사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다 할지라도 인생 개별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신앙을 선물하시는 경륜이 확고합니다. 오늘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에게 확립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확정을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집단과 관련하여서는 역사가 이스라엘에 집중한다 하는 면이 있을지라도 인생 개인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그리고 부르심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며 신앙을 선물하시는 경륜은 확고한 것입니다. 집단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경륜 안에 있는 남은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독특하게 이 신분을 가리켜 렘넌트, 남은 자라, 남기신 자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외모를 보나 외형을 보나 살아가는 것을 보나 대동소이한 인류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외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비빔밥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재료, 저런 재료가 온통 섞여 있어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섞여 있는데. 성도 여러분, 그 대중, 그 군중 가운데 하나님의 남기신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와 관련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0장 20절 이하에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신앙을 선물하신 그 대상,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떤 종교 지향성이나 학습적 효과나 취미의 관습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드나들 수도 있겠고 엄청난 종교적인 분위기에 편승하여 흘러가듯이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도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으리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불순종과 넘치는 허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인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당신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가운데 친히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남은 자를 세우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의 언급이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자로 심판의 대상 가운데서 구원 백성을 세우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허물진 백성으로 오늘 역시 죄에 가깝고 허물에 허물을 더하는 그런 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심판의 대상 가운데 구원 백성을 세우실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은 택하신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의 자태를 뿜어내며 생애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실 것이다.
남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경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고 언급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성경 말씀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운운하심과 결정하심은 결국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언약하셨기에 이루어집니다. 방금 표명한 이 내용들이 참으로 놀랍다, 엄청나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라. 사람 개인을 정하여 그를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부르시어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야말로 지상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고의 기적이요 신비이다. 우리 믿음의 선진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표명했습니다. 기적이요 신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 개인을 정하여 그를 선택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를 당신의 때에 부르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가장 놀랍고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최고의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어거스틴이 표명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얘기합니다. 근자에는 C.S. 루이스 이분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왔다 갔다 위험에 봉착하기도 하고 심지어 기독교를 떠나기도 하고 온갖 고뇌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 일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를 인하여 성도는 놀라고 감사하기에 충분합니다. 감당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성도의 신분.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의 현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뭡니까? 속히 종말이, 속히 멸망이 정해져 있고 실현되는 현실 아닙니까? 남기심을 받은 성도는 얼마나 복된가? 로마서 9장 29절의 말씀을 주목하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최고의 기적이요, 최고의 신비요, 최고의 은혜요, 행복인데 그게 없었더라면 감사하게도 사도는 로마서 9장 29절에서 뻔한 것 아닙니까?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섬찟할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담의 타락과 부패 이후에 인류가 필연적으로 당면한 심판과 저주를 보여주고 있음을 로마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 안에 인생들이 누려온 것, 이성과 합리성, 그것을 통하여 창출해온 문화 전체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의 연속이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 자행해온 부패와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죄악의 관영을 선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더 볼 것 없다. 죄악의 관영함 꽉 찼다. 더 봐줄 수 없을 만큼 꽉 찼다. 이러보건대 오늘의 순간에 당장 유황불이 쏟아져서 세상 전체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륜 앞에서는 지극히 마땅하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인정한다면, 죄와 전쟁들로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들로, 전쟁들로 가득 찬 세상, 점점 동의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의 징조들로 가득하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전쟁들을 인한 대결과 멸망의 양상, 하늘이 물을 쏟아내고 산들이 불을 뿜어내며 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번 주간에 일본 가려고 했던 사람들 대거 이제 캔슬 하잖아요. 이 징조가 심상치 않거든. 일본의 못 화산들이 크고 작은 불을 뿜어내고 있지요. 용암. 하늘이 물을 퍼붓는다. 중국 남부의 5개 성 이상에서는 지난 5월부터 폭우가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호우에 허우적거리고, 남은 자 성도들로서는 이 화두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지금까지 지탱해 온 인생이 주창하는 이성과 합리성의 무기, 그것을 통하여 열매처럼 창출해온 문화들, 이런 것들의 결과, 이런 것들의 약속, 이런 것들의 끝이 무엇일까요? 저는 로마서 9장 29절로 정리하고 이해를 받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경륜 가운데 이런 모양으로 유지시키시는 그 배경에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까? 적어도 로마서의 논리를 따르면 아직도 이 세상을 그대로 두시고 보존하시는 가운데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남겨두시어 살게 하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논리를 따라가면 결론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남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세상은 모릅니다. 어떤 정치가도 모릅니다. 과학자도 모릅니다. 영향력 있는 사상가도 모릅니다. 이 신비한 질서를.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 질서대로 유지시키시는가? 택하신 백성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살게 하신 그 여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대로 유지하시는 것. 조금 느낌이 옵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함, 신분의식과 책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너 때문이라, 당신 때문이라,
우리 때문이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요구, 세상의 기준에서 더 나은 것, 더 고급한 것, 더 행복한 것, 이런 추구는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때문에 세상은 그나마 지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남기신 자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아직도 살려두시는 그 신앙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요, 세상이 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반신하는 팽배함. 제가 지난주에 그 동네 그 공원에 가가지고 벤치에 좀 앉아 있었어요. 옆에도 벤치에 있는데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남자분이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미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막 이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그랬거든. 에이씨 전부 일어나가지고 막 저주를 퍼부어요. 그걸 제가 보면서 예, 그거만 빼면 기분 좋았는데 이러시더라고. 아주 그 표정들이 일그러지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보편적 기독교의 존재와 기독교의 활동, 보편적 선교, 뭐 이런 보편성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선 넘어 이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할지라도, 반신이 세상을 지배할지라도, 기독교가 동의를 얻지 못할지라도,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 외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아직까지 세우실 남은 자들을 위하여 여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겨우겨우 먹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숟가락 얻는 거죠. 우리 신분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허물 죄가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인하여 구원하신 자신의 신분에 대해 깊이 깨닫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신분 의식이 최고 중요합니다. 신분에 대해 깊이 깨닫고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로움을 깊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할 만하다. 이 지수를 깨닫게 되면 내가 뭐간데 무슨 은혜로 감격할 만하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형상으로는 길지 않은 시간들이 남아있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60대 중반을 넘어가서 보니까 50년, 60년 길이 알았던 분들이 이제 자꾸 쓰러져요. 자꾸 없어져요. 예, 없어지는 거. 없어져요. 그 우리의 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원히 같이 할 줄 알았던 분들이 없어져요. 저보다 훨씬 젊은 분들도 없어져요. 짧습니다. 우리의 소멸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우리 신분 의식과 연동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인식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우리의 성정이 자꾸 게을러지고, 그죠? 우리 자꾸 관습으로 변하고, 교회 가는 게 이제 그 자체도 힘들어지고, 어? 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영국 같은 데 가면 사람이 없죠. 왜 없을까요? 휴가 가서 없어요, 휴가. 휴가 가서 없어요. 네. 교회는 예외일까요? 교회도 굳게 문이 잠궈져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하나가 붙어 있죠. 2월 19일부터 7월 14일까지 교회 전체 휴가니 성도들은 휴가지에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예배를 보고 싶어도 못 봐. 문을 잠궈 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가? 그리고 흘러가는 이 세상의 문명, 문화 가운데 우리의 위상에 대한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을 스스로의 싸움에서 깨부시고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은 생애 동안 남은 자, 남은 자의 자태를 뿜어낸다. 남은 자의 자태를 뿜어내며 거룩하고 구별된 신분을 견지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는가? 역사의 흐름 안에서 주를 믿는 자의 궤적을 찾기조차 힘들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더라도 남기신 성도들을 인하여서는 더욱 견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런 인식과 그런 행위가 몸부림이 될지라도 자신과 싸우며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의 신분을 견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도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 일념으로 살아가는 남은 자의 자태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